오늘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순종, 복종, obedience and submission. 이렇게 꿀꺽 삼키며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은 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지시 명령을 따라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복종은 그 순종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태도, 궁시렁거리면서 불평하면서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복종, submission, 기쁨으로 넉넉히 의지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 이 태도가 이 submission이라고 하는 복종이라는 말에 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쭤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비슷한 느낌이 드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할게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가졌던 느낌,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때 스쳐가는 생각,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아세요? 그러면 이 말 못하실걸요? 이런 게 막 쓱쓱 지나가잖아요. 그런 어떤 영어로 reservation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혹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 혹은 반감이 들지는 않나.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유 없이 싫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까요? 아니면 이해를 할까요? 저는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아이들을 넷이나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방 치워, 네 방 좀 정리해 하는 순간 실은 방을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치우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방 치워 하는 바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그런 마음 아시나요?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솔직히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한 게 20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꽤 시간이 지난 거지만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오케이, you do it. 그렇지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나한테 주입하지 말고 명하지 말라. 나는 내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 땅의 그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학자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책 Between Two Worlds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의 오랜 역사 속에 이처럼 권위에 대한 자의식적 반란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A self-conscious revolt against authority. 이 권위에 대해서 그냥 싫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 권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려다가 누가 명하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Between Two Worlds라고 하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anti-authority mood, 권위에 대항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준 그 책 보면은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권위에 대항하고 권위 자체를 싫어하는 문화 속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만큼 도전적인 것이 없다. 그게 엄청난 설교자들의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self-interest conflict.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에게 딱 적용되기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어떤 거하고 이게 상충되면 안 돼서 최대한대로 제가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묵상과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선택이 있다면 저는 이 본문은 건너가고 싶어요. 지난주 부활절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는데 설교를 안 하는 본문을 있다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이 확신 하나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면 저나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누구에게 순종 복종하라는가? 오늘 본문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교회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 당연히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목회자입니다. 저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쉽게 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계급이 높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이 상하 계급 때문에 높은 분에게 순종 복종하라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 리더십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목회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또 아직 직책을 받지 못한 일반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상하 구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직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거룩하다. 목회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내일부터 뛰어나가 일하시는 그 직장과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직업 소명설까지 얘기하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직책을 얘기하는데 장로, 감독, 목사와 교사 이런 직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말은 목회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교 교단은요, 목사를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총회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라고 이 회의에서는 부르지 않고 TE, teaching elder.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우리가 장로님 하시는 분들은 ruling elder에서 RE, ruling elder 이렇게 부릅니다. 회의석상에서는.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는 teaching elder냐, ruling elder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틀림없이 전후 상황, 컨텍스트를 살펴볼 때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목사와 교사는, 즉 목회자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님들, 여기서는 이제 다스리는 장로죠. ruling elders를 얘기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평범한 장로님이 계시는가 반면에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 계세요. 잘 다스리는 그분들에게는 배나 존경하래요. 잘 못 다스리는 장로님한테는요. 그래도 존경하래요. 장로님이니까. 그래도 존경하시고.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교회를 질서 있게, 평화롭게, 잡음 소리 안 나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부득부득 자라갈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래요. 근데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예요. 즉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는 더블, 배나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욱 더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사는 shepherd, 목자를 의미하죠. 지난 주일날 예수님을 뭐라고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큰 목자, the great shepherd, 큰 목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뭐죠? 저는 큰 목자가 아니라 새끼 목자, 작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목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목자장, 예수님을 chief shepherd. 히브리 설교자는 great shepherd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chief shepherd, 목자장이라는. 우리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모델링하면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로 책임을 맡은 작은 목자들이라. 작은 목회자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목회자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밤을 새는 거예요. 경성한다는 말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밤을 못 자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목회자들에게 왜 순종 복종해야 되냐면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는 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청산한다는 말이 이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은 누구냐면 as men who must give an account. NIV 성경에는 이렇게 who must give an account.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서 account,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accountability가 있어야 된다. 혼자는요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accountability 이렇게 좀 봐주고 이렇게 좀 살펴봐주고 제대로 가는지 이렇게 점검해주는 그걸 accountability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혹은 탈선과 비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 경성하면서 밤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그분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질 자인 것처럼 하는 자가 여러분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를 이끌어가는 권위, authority, 권위를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를 잘 좀 이끌어가라고 그 권위를 목회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책임, 성도님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면서 계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에 캐시를 맡았다고 하십시다. 종업원으로. 그러면 하루 종업원이 일을 끝나면 그 캐시를 다 정리해서 주인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must give an account. 청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상이 얼마는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런 영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비네? 오늘은 마이너스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자기가 질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목회자들에게 순종,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따라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목회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너무나 짓누를 정도로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지내다가 아파도 목사님 암이래요. 그렇게 연락이 와도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도 제 환우들 제가 여기 환우들 전부 다 이름을 적어놓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회개예요. 혹시 제가 잘못해서 우리 성도님이 아픈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authority를. 무슨 권위냐면 교회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책임감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3장에 보면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에 많이 되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목사 쉽게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니까 폼나는 것 같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막 존경과 사랑을 주는 것 같으니까 나도 좀 사랑 좀 받고 싶어서 신학교 문 두들기고 목사 되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하고 책임질 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실은 이 자리가 심판이 더 커요. 여러분이 죄 하나 짓는 것과 제가 죄 하나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형량과 저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 한 거, 내가 거짓말 한 거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세요. 제가 거짓말 했다면 그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심판의 계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목사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함부로 되지 말고, 그리고 그 책임감에 성실하게 임하는 목회자에게 주는 그 권위에 성도님들은 순종,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있죠. 티켓 발행하는 권위가 있어요.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지가 뭔데 내 차를 세워? 그냥 가보십시오. 불 켜고 쫓아와서 옆에 세웁니다. 그래도 안 세우면 총이라고 하는 걸 들고 쓰라고. 총을 쓸 수 있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총을 쓸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권위를 준 거예요? 우리가 준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달라고. 근데 경찰도 무시하고 그런 권위를 무시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폭동만 일어나고 그냥 자기 사리사욕에 남의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약탈하고 가게 때려 부시고, 그런 일을 누가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자들이 그 권위를 잘 쓰면, 즉 백성들을 안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끌 수 있도록 그 권위를 가진 것처럼 가정에도 권위를 주셨어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왜 줬을까요? 목에 힘주면서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다 시녀고 하녀들이다 그러라고요? 아니요. 가정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이끌도록 아버지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두셨죠. 어뷰시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그래서 그 권위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의 안녕과 질서와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권위를 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들으면 가로를 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해야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런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하는 자꾸 단서를 붙이고 싶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건 진짜로 그런 단서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어뷰시브 하다든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다든지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말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권위에는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일반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단을 설교하지 않는 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길로,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 당장 내려오게 해야죠. 당장 내려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exception, 예외가 되는 케이스를 자꾸 가로 안에 놓고 이럴 경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제가 일반적 캐도카리에 들어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exception 붙이지 마세요. 말 그대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질성과 안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목회자들에게 순종, 복종했냐면 말씀으로 영적인 꼴을 성도들에게 잘 먹여야 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와 교사잖아요. 제가 pastor and teacher. 저의 넘버 원 job description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제 넘버 원 job description이에요. 이걸 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성도님들이, 양떼들이 이 영적인 꼴을 잘 먹어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교회가 질서가 잡힌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완전한 시스템은 없어요. governance, 정치죠. 행정이죠. governance가 완벽한 governance는 없습니다. 대통령제가 완벽하냐, 내각제가 완벽하냐, nobody knows. 각자의 그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governance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장로교냐, 장로정치냐, 회중정치냐, 심지어는
이 감리교와 같은 감독 정치냐, 가버넌스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비성경적이다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가버넌스에 전부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저희 교회 가버넌스는 뭐죠? 실행위원회예요. 실행위원회는 장로와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들어와서 하는 실행위원회 가버넌스예요. 이건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인 가버넌스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일장일단의 장점만 좀 모아서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구멍이 여기저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른 시스템은요,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멍이 있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목회자에게 순종 복종해야 되냐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 정치 하시라고, 목사님 독재 정치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 꼴을 잘 준비해서 잘 먹이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골든 코넬 신학교에서 13년간 바울 신학을 가르쳤던 데이빗 고든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영어로는 Why Johnny Can Preach 라고 하는 책인데요. 설교 제목을, 제 책 제목을 저 같은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게끔 잘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못할까? 이 책을 읽는데 그냥 한번 일단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도전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오늘날의 설교는 수준 이하다. 이 답답한 사실을 증명하고 싶지 않지만 제대로 된 설교를 꾸준히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결국 견줄 만한 설교가 없으니 그들은 듣고 있는 설교에 만족하게 된다.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앉아 나올 생각은 않고 견디고만 있다. 먹을 것을 찾아 매립지를 헤집는 마닐라의 굶주린 아이들처럼 오늘날 여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을 살찌우는 설교를 듣지 못하고 여기저기 널린 아무 설교나 듣고 영혼을 채우고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납득했는지 설명해 볼까 한다 하고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설교자들은 이 책을 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자들아, 제발 로타리 클럽에 가서 설교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서브타이틀이 로타리 클럽에서 설교를 배우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한 30년 이상 로타리 클럽에서 섬기셨던 그 부부가 로타리 클럽에서 연설을 듣고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대요. 무슨 질문이냐면, 오늘 그 연설하신 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주제가 뭐야? 요점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요점이 뭔지가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아내가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요점이 뭐야? 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타리 클럽에 가서 설교를 좀 배우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빗 고든 목사님이 성도와 교제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대요.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이 세 질문을 꼭 던지신대요. 근데 이 세 번째 질문, 목사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어떠세요? 하는 이 질문을 꼭 던지는데 이런 대답이 온대요. 설교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시작한대요. 담임 목사님 어떠세요? 설교는 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착하세요. 설교는 그렇지만 신방은 됐다 열심히 해요. 신방은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설교는 좀 그렇지만 행정력은 탁월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래요. 행정력도 좀 없고 일도 말끔하게 처리하시는 것도 없고
몸도 안 좋아가지고 신방도 열심히 못 다니시고, 그렇지만 말씀은 잘 전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해요. 이런 말 듣고 싶대요. 이 신학교 교수님께서 정말로 이런 목회자가 나와야지, 맨날 앞에다 설교는 제대로 못하지만 맨날 듣고 나서 집에 가는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I don't understand.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 I don't get it. 이런 질문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 좀 전하고,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말씀 잘 전하는 걸로 우리 목사님은 정말 목자야. 이런 얘기 좀 듣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만 아멘. 아니, 왜 성도님들이 아멘 하세요? 목사님들만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잘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말 하면은 제가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래요. 설교 절대로 안 시킵니다. 이상한 말 하면. 앞으로 또 누가 설교 안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목회자에게 순종 복종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줬으니까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에게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어떤 면은 같은 맥락이에요. 순종 복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전혀 어드밴테이지나 프로핏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순종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실은 손해보는 건 여러분이 손해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순종 복종 안 하면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런 거 오나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 복종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오냐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못 들어요. 그게 가장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중에 최고의 불이익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준비해서 전달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 목사님에게 순종 복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교회를 시스템매틱하게 잘 인도하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순종 복종하라고 그랬으니,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힙니다. 영적 꼴을 못 먹으면, 밥을 못 먹을 때 오는 영양실조 같은 현상이 영적 영양실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행복이 없어져요. 영적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에 오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졸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다이나믹,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서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한 주를 산다 해도 틀리지 않은데, 옛날 어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장을 쓰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장에 가서 장을 봐야 일주일을 사는 건데, 주일 강단이 바로 그러한 같은, 여러분이 영적 양식을 채워서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영양실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푸념하고 컴플레인하고 들이받고 행복이 사라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비즈니스에서도 막 신경질만 부리는, 어쩌면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이 여러분의 영적 보급로라고 생각해요. 영적 보급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대에게 모든 물자를, 군량미, 이 모든 걸 제공하는 보급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런 영적 복음로가 차단된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충만함과 행복함, 특별히 교회 생활의 기쁨, 이 일에 여러분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접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도 없네. 싫죠? 근데 성도님들은 모든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만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는 것 같아요. 일만 터지면 목사님한테 전화는 하지.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다못해 맛있는 거 먹을 때, 목사님이 생각나야 돼요. 모든 좋은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거 먹다가 야, 이거 목사님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대요.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분씩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요? 저 말씀에 딱 맞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고 또 복종, 서미션, 태도죠. 하는 것 같은데, 따라오는 것 같은데 태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싫어서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목사님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완벽하고 내 마음에 딱 들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게 좀 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주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좋고 그냥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오케이 목사님 하고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말씀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완벽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부족해도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듯이, 정부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내가 존경하는 경찰관이 트래픽 컨트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듯이,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 양식, 복음로를 제공하는 분이니까 그것이 결단코 나에게 유익이 없기에 차단되면 그 목사님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순서상 다음 주가, 원래는 이 본문을 따르면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음 주에 설교해야 할 내용은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절 때문에 내가 한 주 당겼는데, 큰 목자이신 예수님, 왜 그럴까 봤더니 작은 목자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실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할 수 있죠. 제가 실망한 분들 생각하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뭐 저의 부족함입니다. 누구 블레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그냥 들이받고 그러지 말고 큰 목자, The Great Shepherd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 믿음의 삶 속에서 걸어가라.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정말 친구, 같은 동갑나이 목사인데요, 친구이면서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하는 거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성도님들, 저를 밟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저를 밟고 가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장애물 같이 역할을 한다면 그 목사님 때문에 내 영적 생활에 장애물이야 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밟고 가세요. 이 밟고 가라는 게 뭔가 큰 목자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한 인격적으로 좀 불완전하고 행정이 미숙하고 일 처리가 말끔하지 못하고 인사할 때도 악수하는데 딴 데 보고 있어가지고 실망하고, 저분한테는 한 손으로 악수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나한테는 한 손으로 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두 손으로 악수하나? 뭐 이런 부족함이 있잖아요. 페어하지 않잖아요. 저 인정합니다. 한 달 만에 나오시는 분들은 두 손으로 악수하고 매일 새벽기도 보는 사람은 그냥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냐? So unfair.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 이제부터 저 목사님 인격이 의심돼서 순종 안 할까 이러지 말고, 그러면 영적 복음로가 차단돼서 영양실조 현상이 나타나는 영적 활기와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밟고 가라고요. 밟고 저를 밟고 가세요. 누구에게? 큰 목자, The Chief Shepherd, 목자장이신 예수님 바라다고 보고 가시란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순종, 복종하는 것이, 나는 김한영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 난 정말 눈뜨고는 못 보겠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면 저 목사님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해질까 봐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사사건건 간섭하고 어렵게 만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의 어떤 영적인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시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이 안 돼요. 결국 여러분이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누워 침뱉기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쁩니다. 와, 저분이 저렇게 변했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고요. 그게 제가 목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정산할 때, 청산할 때, 어카운트 할 때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너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냐고요? 있죠. 유튜브에도 맨날 이렇게 덤다운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예. 아니, 설교 다 듣고 나서 이제 덤다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덤다운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보는데 누가 덤다운을 했어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해.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족하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요. 성도님들 아파도 내가 잘못해서 아픈 줄 알고 있는데, 뭐 회의를 하다가 들이받는 분들, 저의 의도를 곡해하시는 분들 있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반대를 해야 되니까 인격적으로 저한테 모함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거짓말 한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8년 목회했어요, 여기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누가 저를 공격하거나 힘들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하나도 애누리 뭐 붙이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죄송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목회를 잘 못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사건건 힘들게 해주세요. 사사건건 저를 들여다보면서 간섭해 주세요. 왜 그 모양으로 뿐이 할 수 없냐고 지적 좀 해주시고, 왜 설교를 그 정도뿐이 못하냐고 맨날 신랄한 비판을 좀 해주세요. 그 말 하고 싶어요. 예. 왜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목자장이신 주님 앞에 가서 씨름할 테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겸손케 하는 유익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제 마음은 이런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마라. 즐겁게 목회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쁘게 목회하도록 순종, 복종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게 교회에 유익하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 전하는 게. 지적해 주세요. 비판해 주세요. 사사건건 시비 걸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목회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부족해도 순종, 복종하래요. 그게 교회의 유익이래요. 저에게 유익이 아니라, 저 김한현 목사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의 유익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같이 한번 이 찬송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 2절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와 믿음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절,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